우리는 서로의 기도로 또 서로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드림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역시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 혼자 계시지만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뭐 말씀이 좀 이제 90이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이 아직은 좀 어눌하시고 이렇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지금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러면 뭐 하늘 아버지 앞에서 뭐 하신다는 얘기냐, 중보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뭐 유창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잘나서 하나님께 뭐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교우나 또 친구, 또 가족, 물론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앞에서 왜, 뭐 하려고 그렇게 나아가시는가? 이 그림이 좀 일부러 흐릿하게 제가 했습니다만, 뒤에 율법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누구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중간에서, 그렇죠? 아버지. 이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닮게 하셔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닮은 꼴 데려가시게 하려고 지금 애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을 그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렇게 뭐 보면 막 거룩해 보이고 뭐,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습이 거룩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말, 또 그 행동, 그렇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그거구나. 매우 심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그 감정대로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자꾸 이렇게 거절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제가 화낼 때입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서 그냥 막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안 됐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대언자, advocate, 그렇죠? 네.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우리의 변호사로서. 네. 이런 고소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소를 또 누가 하냐 하면 사단이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늘 고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고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애드버킷이 되셔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시는, 누구든지 죄를 범해도 지금은 우리가 주의 용서를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전체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네. 그분이 지금 뭐 하시냐. 그렇죠? 근데 그저 제가 하나의 성경절을 들으라고 한다면 이 성경절로 그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많이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변호사시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혼자 섰다가는 망합니다. 그 케이스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변호사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 표현을 놓치셨다면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뭡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또 무슨 구원이 또 필요하고 왜 온전히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해서 여기서 완전한 구원을 또 하신다는 걸까요?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100% 다 이루셨어요.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럼 그 구원이란 무슨 구원이냐? 어제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분이 죽으셔야 될 일을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까? 뭐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형벌, punishment of sin.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아침에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탁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바로 이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둘째 사망,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건 왜 둘째 사망이냐? 첫째 사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첫째 사망은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잔다. 성경에 잠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뭐 할 때가 있으니까? 부활할 때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형태로든 부활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도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불멸의 몸으로 이게 트랜스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죽음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살아있을지라도 나의 이 몸의 컨디션과 영적인 상태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누구나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 physically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의인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럼 악인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누가 부활해요?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걸 성경은 몇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지만 첫째 부활이란 말은 나와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란 말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을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도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만 썼고 대신 부활은 또 첫째 부활이라는 말만 썼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가고 깨닫도록 이렇게 표현들을 쓰신 것 같아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뜻은 둘째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바로 그 둘째 사망, 완전히 둘째 사망, 완전히 죽는 첫째 사망은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지만 물론 악인들은 정죄받기 위해서 멸망받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두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둘째 사망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아시겠죠? 라는 말을 제발 좀 그만 쓰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해야 되고 듣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죽음은 안 죽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죽게 되었던 그 죄의 삭신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뜻은 죄의 형벌,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는 그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대요.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로 이 봉사를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이룰 구원이 남아있대요. 그렇죠? 이 구원을 온전하게 하셔야 된대요. complete 하셔야 된대요. wholly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일까요? 죄의 파워로부터,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안 죽어도 돼. 그러나 나는 지금 날마다 뭘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고 내 본성 자체가 너무 악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가 툭 찌르면 ICU부터 나와. 난 너를 본다. 이렇게 나와.
난 너를 본다. 이렇게 나와. 예.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물론 실수도 하지만 그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자꾸 지배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분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죄를 안 짓게 될 거예요. 죄된 본성은 있어요. 그러나 죄는 안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죄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니까 꼭 죄 안 져도 돼요. 죄 안 질 수 있어요. 뭐 법 없이 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꼭 우리가 죄를 져야만 합니까? 더군다나 크리스천들이. 난 죄인이니까 죄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요, 죄 짓고 싶어서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 막 죄 짓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유, 대단하시네. 저는 어떨 때 지금 막 죄 짓고 싶어. 의도적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계속 내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죄 짓고 싶은 거 한번 누르고 성령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구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온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 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는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요. 어느 누구라도 다 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구원은 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 파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신 때가 언제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거니까 재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그분이 뭘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겠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죄 문제를 더 이상 용서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죄에 아직도 파워가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때 되면 죄로부터 뭐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다는 거는 죄로부터 완전히 프리하도록 자유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presence로부터 presence of sin으로부터 이때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punishment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로부터 계속 날마다 구원 받아야 되냐면 power of sin, 죄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presence of sin, 이제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모든 죄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00년이란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 악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합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처리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
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지금은 어디에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율법의 요구를 지금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느냐? 그게 이제 성소 정결이라는 건데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하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소 정결은 곧 성도의 정결입니다. 제가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게 그런 거야? 라고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지금 예수님의 피가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죄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처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대제사장이 율법의 요구를 다 7번 뿌려서 이루고 나면 아사세를 위한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1000년이란 기간, 사단이 혼자 이 땅에 혼자 남아있게 되는 그때가 이제 그 아사세를 위한 염소에게 죄가 전가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인지경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게 되는 걸 뜻해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때 불과 이왕으로 이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죄의 흔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죄의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살펴봤듯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보셨죠? 이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여기 말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죄의 그 이제 존재로부터 presence of sin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나를 유혹할 일이 없어요. 이미 나는 그 죄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사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목적.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유일하게 이 죽음을 정복하고 그렇죠? 물론 그분은 샘플로 이렇게 몇 사람 이미 부활시키시기도 하고 하늘로 데려가셨지만 그 지금 살아계신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로 직전에 모아놓고 재림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 예비하면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겐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physically 여기에 이렇게 리밋되어 있지만 내가 올라가서 너에게 보낼 성령은 너희 마음속에 역사하고 너희를 친히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실 거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책망이라 하면 혼내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깨닫게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선포하시고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여기다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믿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계속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월킹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계속 책망하시겠다 그랬어요. 계속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났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이유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땡이라면 성령께서 왜 의와 심판에 대해서 굳이 또 책망하고 깨닫게 하실 일이 있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아직도 연루되어 있고 해결되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전에는 이 말씀을 솔직히 잘 이해 못했어요. 이게 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게 뭐냐 이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냐하면 이제 곧 가실 거잖아요. 성령을 보내실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뭘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의를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실 건데? 중보하실 거니까.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남아있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고, 우리도 지금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야 돼. 하늘에서 이루는 일을 나도 지금 같이 튜닝하면서, 커리스펀딩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의를 이루면서 마침내 심판의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을 때 이 세상 임금은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심판 여러분 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이 일에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의인으로 남게 될 것인지, 끝까지 거절하고 바벨론에 남아서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 이 심판의 과정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하늘에서 일하시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월킹하게 하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날마다 죽으면 또 사실 뭐 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거듭나고 일어나는 거. 그게 성령의 침례고 성령 충만이란 뜻이에요. 요 예화만 제가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그 철야기도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거기 이제 신자들도 있고 목사님도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시련이 맨날 찾아오는 것입니까? 네, 남편도 그렇고 이 왼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식들이라고는 말도 체질이 안 듣고 사업도 그렇고 친구놈들 그렇고 교회 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도대체 왜 저에게는 이렇게 거미줄 같이 그냥 나를 얽어매는 이 수많은 문제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기도를 어쩌다 다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미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미줄처럼 수많은 문제가 나를 막 얽어매고 왜 이리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뭐가 죽으면 해결돼요? 거미가 죽으면 거미줄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난 날마다 지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로 지금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온전한 구원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죄, 주님, 이제 그 정체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는 그 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힘으로는 안 되오니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들려주셔서 그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